오늘의 말씀은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목을 두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든 것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 지금 동그라미 쳐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곧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따랐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의 속박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정복하시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힘없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형당하니까 허망해진 거예요. 부활하시던 날, 부활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한다. 근데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부활하시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제자는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라고 믿었는데 가짜일 수도 있다라면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이단에 빠져서 수십 년간 교주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재산을 모두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다큐멘터리나 무슨 취지, 카메라 출동 그런데 황당하잖아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 왜 저렇게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정말 열심히 믿었던 거죠. 그걸 비난할 수는 없죠. 근데 잘못된 걸 믿은 거죠. 평생을 지옥이란 곳은 없다고 맹신했는데 알고 보니 지옥이 진짜이고 그곳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가 없다고 아무리 자기 주문을 걸어도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본 적 없잖아요.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또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지옥에 분명히 있다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그런 말만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지혜로울까요? 사실 인간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욕심을 쫓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다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나 교수나 심지어 목사도 어떤 종교인도 모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서 나오는 사상, 생각,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 그런 가정에, 상상에 여러분 목숨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날 이 두 제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 부활하신다던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손수 이렇게 찾아오시고, 근데 찾아오는데 이 두 제자들의 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 그냥 한낱 나그네로 여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재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이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 두 제자가 얼마나 희망이 잃었는지 이렇게 슬퍼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완전히 지금 땅바닥으로 쳤구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시군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3년 반 동안 주님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도 않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3일 지났는데 근데 그 말씀처럼 부활도 안 하니까 우리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짜잔 나야 내가 바로 예수지 이렇게 해서 하면 서프라이즈 하면 좋으시겠지만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줬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꾸짖는지 다음 구절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부활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대언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말은 구약. 그러면 구약은 성경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믿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야, 내가 그렇게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나 오기도 전부터 700년 전부터 그냥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 안실 것까지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재림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건지 그것도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얘기해 줬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게 성경을 왜 이렇게 못 믿냐? 근데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이때도 제자까지도 너네도 왜 이렇게 성경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대언자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내가 죽는 거야.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부활이야. 이거 설명해 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본 거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지금 많이 나간다고 안 믿겨지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아메리칸 가 탤런트 보니까 공중부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던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잖아요.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은 보여줘야지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이 있다. 천국 본 적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지옥이 있다. 본 적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인간이. 왜냐면 인간 자체가 보는 것만 믿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 믿는 게 큰 믿음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의심을 해요. 그거 남편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 나 이래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건 남편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뢰를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으로만 말씀만 여러분에게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이거 믿으면 너 천국으로 데리고 갈게. 이거 지금 조건부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이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큰 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큰 거를 준비해 두셨지만, 천국이라는 대단한 걸 준비해 두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완전히 별거 아닌 거를, 어떻게 보면 천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보여달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여달라? 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좀 쉬운 삶은 좀 주세요. 지금 성공 좀 하세요. 제 사업 요번에 할 건데 이거 성공하면 제가 대단하게 성공하면 제가 11조도 열심히 되고 예수님 완전히 믿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한 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더 잘 믿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가 딱 생기면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개미떼처럼 몰려요. 대형 교회. 왜 모인 줄 아세요? 보이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교회구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 그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나쁜 교회도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원해서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삶이 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 성경 속에서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어떻게까지 믿었냐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종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 되지,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은 옵션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천국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그분이 원하는 걸 다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는 원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구한 거는 돌이래요. 그러다 돌에다가 막 절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북한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외국에서 의사가 가가지고 막 눈을 막 이렇게 수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장님이었던 사람 막 보더니 그게 큰 수술이 아니래요. 근데 북한은 그런 기술도 없어서 그걸 수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수술을 해줬더니 막 보더니 우리 장군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우리 장군님. 아니 김일성, 김정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찬양한다니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상 숭배고. 이거를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구해줬거든요. 이집트에서 속박해서 딱 구해줬더니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야, 너 귀걸이 좀 줘봐. 너 반지 좀 잠깐 줘봐. 우리가 이거 녹여가지고 뭐 좀 만들자.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우리의 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속해줬어. 막 절을 해요. 아니 그 말이나 되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썼는데 성경은 안 믿고 자기 감정에서 나는 이거야. 자꾸 하나님 이걸 원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우상숭배를 만들어요. 눈으로 보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과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믿어서 성경대로 가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나서 그거대로 쫓는 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정영군한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정영군한테 아쉬우니까 정영군한테 좀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영군한테 좀 정영군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겠죠, 제가. 그죠? 그리고 막 좀 저도 이 나이 먹고 막 이쁜 짓도 한번 해보고 정영군한테 좀 더 이뻐 보이려고 정영군이 좋아하는 거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이치잖아요. 아니,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쁨 받으려면, 하나님 천국 가려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보시면, 알라딘 램프 지니. 아시죠? 알라딘 램프 지니는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해주는 용도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거예요. 내 소원 성취 용도로 믿는 게 세상 종교예요. 내가 잘 살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다 이익 추구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인간이 추구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이거는 내가 잘 살고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간다? 이거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요, 여러분.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럼 지옥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이게 지금 가라앉는 배예요. 서서히 가라앉아서 안 느껴질 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붙잡으라 이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로만 고백을 하면 그거면 전문인가? 그건 아니에요. 말로 고백한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구원파 목사 말만 믿고 그냥 말만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요한일서 3장 6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주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원파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죄가 항상 짓죠. 그거와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와 항상 싸우니까 그거 질 수밖에 없는 거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다 천국 가. 이런 거하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아빠는 이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빠한테 대드는 애와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어요. 이런 애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그거 다루는 게 틀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말씀대로 신앙생활, 성경을 더디 믿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 성경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한번 세 포인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확신할 수 있냐, 성경을. 성취됐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성취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제가 완전히 영화배우처럼 살을 빼고 아주 잘생겨질게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액면가로 보면 상당히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아니라 700년 후에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 무슨 700년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수두룩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까지 말해요. 고향까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날 겁니다. 여기까지 알려줬다니까요, 성경에는.
언제 전에? 700년 전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얼추 맞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수백 개 예언이, 그리고 성취된 게만, 그리고 앞으로 예언된 게 훨씬 더 많고, 근데 성취된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진짜 사실 앞을 못 봐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면 여러분 금방 재벌됩니다. 그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재벌 금방 된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그때 당시만 해도, 빌 게이츠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 소프트를 돈 주고 사고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뭐 13만 원? 윈도우 하나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팔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다. 저보다도 더 어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미래를 예측해서 다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그 부자 정도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니까 차원이 스케일이 틀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말한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뭔가 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쓰시려고 지금 다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부자들, 이 세상을 이끄는 게 다 유대인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번호, 요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안다. 그것도 뭐 몇 분 전에 안다. 1등 당첨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최저치에 사서 최고치에 팔면 여러분도 금방 부자 되잖아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거, 예측한다는 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신이다. 내가 창조자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거 봐. 내가 예측했잖아. 그거대로 성취됐잖아. 이거 보여주면서 인간 너네들은 못해. 근데 나는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야. 이걸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놓고 안 해줘요.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취된 것만 보고도 성경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지 아세요? 성경을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이라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라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사는 게 바빠서. 이게 정답이에요. 무관심해서. 근데 이게 노아 때도 그랬다니까,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노아 때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알아도.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안 믿어요. 일부러.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싫어서, 절제하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예요. 3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는다. 지구가 45억 년이 됐고 그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돼가지고 진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적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 이게 세상이 자연이 서서히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연이 오랜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동물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희귀동물이 만들어지고, 아니 희귀동물이 멸종됩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새로운 동물이 만들어지냐고요. 인간이 진화된 것처럼 더 좋은 동물들이 막 진화되고 막 더 좋아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거꾸로 막 멸종되고 희귀동물 되고 막 그럽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연이
막 정화되고 식물이 번성하고 이런 거는 그 돌과 땅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이렇게 이 하드웨어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그 하드웨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소프트웨어를 넣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하드웨어에 그런 능력이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 이 산하고 바위 이런 것들만 자연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있으니까 이게 만들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를 보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에 빠져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저 하나님 저 진화론 배워가지고 저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너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 이렇게 미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시겠죠? 만들어진 것들 뭐예요? 만들어진 거 하나님께서 만든 거. 저 산 보세요. 산. 예? 바다 보시고 땅 보시고 하늘 보시고 별 보시고 달 보시고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게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창조주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TV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수만 년 수억 년 전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이단 종교예요. 이단 종교예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지금 수십억 명이 지금 현재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흉악한 범죄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 착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단지 성경에 무관심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 마귀에 지금 씌여가지고 마귀에 속아서 지금 지옥 간다. 쟤네들 좀 어떻게 좀 구해줘라. 너네들 가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미리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지상명령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진리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어라 믿지 마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영군한테 그래요. 정영군 여기 자매 있으니까 이 자매하고 결혼해. 제가 말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강압에. 물론 자매가 예쁘고 그러면 정영군이 저한테 막 되게 잘하고 막 저한테 막 되게 고마워하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자매가 거꾸로 아니 이쁘지 않아요. 그럼 자매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죠. 농담이고. 자꾸 여러분 피곤해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갑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억지로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하고 결혼해서 살래? 너 저 사탄하고 결혼해서 살래?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사탄하고 결혼해서 지옥 갈래? 너 나하고 결혼해서 천국 갈래?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너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게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이잖아. 억지로 할 수는 없어. 네가 선택해야 돼.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네들 내 아들 통해서 나한테 올 수 있어. 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마련해 뒀는데 왜? 무관심해서. 사탄하고 지금 결혼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이면서 왜 지옥 가게 합니까? 왜 원망을 하시냐고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여러분 성경은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왜 쉽게 말하지 않냐? 쉽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지난번에 배웠어요. 뭐라고 했죠?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보물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겠어요? 성경은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 지도예요. 지도. 보물 지도예요. 보물이니까 그 지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사람만 여기 올 수 있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놨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다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메시아인지는 모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나오면 그분이다라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와서 저분이 구원자입니다. 본 적이 어디세요?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썰렁한 거. 나 본 적 없죠? 이거 한번 왜 아재 개그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본 적 없으면 본 적. 왜 그럼 꼭 본 적 하면 본 적이 없다 이거 생각날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깰 수 있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본 적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분 베들레헴이 본 적 맞아요?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근데 그분이 태어난 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냐고요?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 항상 하는 거 어디예요? 네? 그 마구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냐고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둘레헴. 자, 오늘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어요. 아재 개그를 남발하고 있어요. 정한군은 솔직히 재밌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안 웃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속으로는 재밌어요. 집에 가면 또 재밌어 합니다. 또 이런 아재 개그에 또 빠져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자라기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크게. 크게. 나사렛 예수님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자란 거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 그때는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분 아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무시하고 있어요. 야 무슨 나사렛이야 나사렛. 들어본 적 듣보잡이야 듣보잡.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나사렛이야. 베들레헴도 아니고. 제가 자주 하지만 제가 양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양산. 이 양산 검색하면 항상 이 양산 이거 하고 차량 양산한다 뭐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산을 오게 돼서 근데 제 아내가 양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양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진짜 양산. 양산 진짜 뭐 알지도 못해. 양산. 그랬는데 딱 와서 보니까 여러분 만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기기만 어려워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빼고는 다 좋아요. 너무 좋고 친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뭐 이걸 이 예수님 출신 때문에 첫 번째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접 빌립의 말대로 와서 딱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딱 대언을 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걸 보고 이분이 구원자구나. 딱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이제 신약 구약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이제 성취된 게 어떻게 성취됐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는 맞구나. 예언대로 다 성취도 됐구나. 근데 자란 거는 나사렛구나. 그래서 이것도 다 맞구나. 이렇게 들어맞구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런 것도 다 들어맞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연결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다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알 수 있죠. 지도가 보물 지도가 쉽게 만들어 놓으면 내비게이션처럼 쉽게 만들어 놓으면 가다가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만들면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물 지도를 그렇게 해요?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구하면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그래야지 네가 나 있는 데 온다. 이거예요. 보물 지도 찾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되냐, 믿음.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지 않으면,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공부할 때, 학교 공부할 때도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 다했잖아요. 직장 업무할 때도 최선 다하잖아요. 재테크 투자할 때 최선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하는 데는 부지런하지 않고 무관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무관심하냔 말이에요. 그냥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다가는 예언대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포인트가 이제 빨리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마음을 뜨겁게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막 구약을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해서 성취된 거야. 이렇게 해서 성취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거야. 맞아. 그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해서,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쁠 때는 뭐가 먼저 왔어요? 기쁨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야 하는 거예요. 슬픔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슬픈 소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슬픈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기만 해요? 아니면 슬프기도 해요? 슬프기도 한 거예요.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슬픔과 기쁨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번영복음에 빠져서 기쁜 것만 그게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 예수님도 힘들었고 기뻤고 다 했었는데 왜 우리는 꼭 다 예수님께서 부자 되고 막 기쁘고 하는 일 다 잘 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있다고만 믿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위아래 다 간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 때만 이렇게 버리고 그러고 어려울 때는 막 버리고 기쁠 때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기쁠 때만 하려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r weather friend. 들어보셨어요? Fair weather friend. Fair weather. fai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fair weather면 아주 오늘같이 화창한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해. 그럼 fair weather라고 해요. 근데 fair weather friend이에요. 그럼 화창한 날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좋은 친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화창할 때만 친구해주는 친구예요. 내가 잘 될 때만 친구해주는 친구예요.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해주는 친구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 친구를 fair weather friend이라고 한다. 영어는. 그래서 fair weather friend은 좋은 뜻 같지만 나쁜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fair weather friend이에요. 그러면 나쁜 친구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fair weather friend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전화번호를 지금 삭제하세요. 안 만나도 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서 항상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짐도 들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이 항상 좋을 때만 예수님 친구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예수님 옆에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fair weather friend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친구를 천국에 데려가겠냐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그죠? 마라톤 하면 항상 최고 기록 내고 최상의 컨디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최고 기록이 있으면 최저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컨디션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 선수들은 막 힘들어서 막 잘 기록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처럼 항상 이렇게 피크점, 최고점만 찾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여러분 성경은 기쁠 때도 읽어야 되고요. 슬플 때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연으로 읽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그런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피크점을 환각 상태처럼 피크점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쁘기만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대언하고 마귀 쫓고 놀라운 기적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척 해줘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아는 척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절제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하고 이게 분리돼서 세상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가장 확신 있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 아니죠.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가장 확신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확신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거예요. 대언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더 확실한 거는 신비주의 체험 아니다. 보다 성경이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위로 줄 때도 있고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게 진리예요. 나한테 그게 그렇지 않아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의 힘듦을 이겨내준다.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다. 성경이 제일 확실한 증거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증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뭐래요? 유익해요. 유익해. 디모데후서 맞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교육이 유익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 치맛바람 엄청 크잖아요. 아이들 교육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능력은 생각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막 학원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도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잘 키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며 모든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키운 게 아니다. 그러면 잘 키우는 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키우겠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성경 공부보다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게 된 게 이제 현실이고, 교회 예배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키우면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할까? 신앙 생활 안 할까? 의아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키워놓고서. 부모 잘못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성경은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들 교육에도 좋습니다. 뭐게 좋겠어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지 성경은 그것도 얘기해 주고요. 여러분, 가족과의 그런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할 때만 쓰는, 우리가 이것 때만 쓰는 이 용도의 교재가 아니에요. 성경 서적이 아니에요.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삶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만약에 상품이라면 그 상품에 딸려오는 인스트럭션, 설명서죠. 매뉴얼.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디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잘 믿어야 되고 확고하게 믿어야 되고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의심의 구름이 다 흩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의심의 구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의심 할 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의심 이게 듭니다. 그럼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아이들 교육은 성경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도 성경대로 지금 죄 속에서 나와 계시나요? 아니면 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 사람의 눈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사람만이 천국 가실 거예요. 진짜 구원파처럼 그냥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완전하게 성경으로 믿음 확고하게 세우시고 열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